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시간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이제 몇 절 안 남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편지의 끝을 무엇이라고 쓰고 있는지, 여러분은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무엇을 씁니까? 마지막엔 아마 그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고린도의 상황을 본다면은 아마 당부의 말씀을 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석을 찾자 나왔는데요. 헨리 라가디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야간 판사를 했던 분입니다. 야간 판사라는 것은요, 24시간 판결을 내리는 그런 미국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은 24시간 판결을 해줍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라가디언은요, 작은 꽃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판결에 있어서 뛰어나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판결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서 뉴욕에 비행장도 있고요, 이분을 따라서 만든 이런 우표나 많은 기념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가디언은 1944년에 죽었지만 그는요, 지금도 많은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어떤 노인이요, 한날 24시간 재판을 하는데 빵을 훔치다가 잡혀왔습니다. 현행범으로. 그래서 즉결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 저는 노점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라가디언은요, 그냥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벌금형은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시티, 이 나라가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한 것을. 그래서 내가 10불을 낼 테니까 여기 참석한 관객들이 다 5센트씩 내어서 우리 라가디 그 노인에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10불을 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5센트씩 내어서요, 벌금형을 취하고 남은 돈을 그 노인에게 주고 석방시켰다는 그런 일화가 등장합니다. 이 정도로 라가디언은요, 딱딱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법 정신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비행장도 생기고 또 이런 우표도 찍히고 또 작은 꽃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무엇으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이런 구원받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한 번 더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동역자 얘기를 앞에 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잘 돌봐주고 두렵게 하지 말고 잘 따라 주어라.
왜? 그는 나이도 어리고 약하고 연소하지만 내가 보낼 사람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좀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 또 아볼로, 나와 경쟁자처럼 너희가 여기는 아볼로, 그도 너에게 가고 싶지만 내가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지금은 기회가 안 돼서 못 간다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간다고 얘기하더라 하면서요,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 이제 권고하는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깨어라는 것도 현재형 동사고요, 명령어고요. 굳게 서라는 것도 형제형 면령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깨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레고류오라는 단어인데 이거에 명령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어디에 또 등장할까요? 이 성도들로부터 아주 깨어 있어라, 또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그레고리오유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왜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 그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서로 분쟁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당파를 나누고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서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 모습 중에서요,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24장에 한번 얘기하고요, 25장에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등장해요. 마가복음 여러분 13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33절에서 37절까지 얘기하는데 깨어 있으라가 원래는 4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까지 하면 3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이 깨어 있으란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특별히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오고 종말의 때가 온다. 그때에는 우리 새벽 기도에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붉은 말이 나타나서 아마 전쟁에 휘몰아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의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때에는 이제 검은 말이 나타나서요, 뭐예요? 기근과 재앙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읽으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흑사병이 여러분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병들을 허용하신 것은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어야 될까요? 육신의 죽음을 뭐하러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엘리야나 여러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셨더라. 그냥 자리만 옮겨가시면 안 될까요? 천국이나 이곳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만 싹 빼서 올려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지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까요?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1차적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에서는요, 신앙으로화돼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인간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연약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까먹을 때가.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점점 주님을 기억하고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요,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여기도 명령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할 때 이 믿음 앞에는요, 그가 붙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태라는 단어가. 왜 그 믿음일까요? 많은 믿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요, 여러분 유대인도 들어와서 흔들어 놓았고, 또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하면서 사람 중심인 여러분 당파도 생겼고, 또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앞에 살핀 것처럼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부활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된다. 여기 그가 붙었죠. 그 사랑으로. 여기도 그 믿음으로입니다. 그 믿음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단어는요, 원문에 정죄하다, 견디다, 흔들림 없이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엔피스토스, 믿음 안에서, 엔테피스토스, 엔 뭐뭐 안에서, 테 그, 피스토스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뭐냐 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막 불 때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참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 대피소로. 그 안에서만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봇대를 붙들고 가장 안 뽑힐 만한 것을 붙들고 서 계셔야 돼요. 묶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안 그러면 바람에 태풍에 날아갑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굳게 서는데 그냥 못 섭니다. 우리가 막 혼자서요, 난 다짐해, 내일부터 안 그럴 거야, 나는 내일부터 부지런해질 거야, 난 내일부터 예배 드릴 거야, 난 내일부터 내가 솔선수범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의지가 막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내일 가면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빵이랑 떡이랑 면을 끊었습니다. 콜라 사이다도 끊었다 그랬죠. 그런데 가끔 한 잔씩 마십니다.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빵도요, 참 그냥 자면 되는데 꼭 이렇게 설교하고 간 날 집에 들어가면 허해요. 그래갖고 저희 집 사람이 안 볼 때 싹 토스트를 해가지고 한 장만 딱 먹습니다. 근데 그 하나 먹은 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지없이 당으로 확 나타납니다. 그러면 후회합니다. 야, 오늘부터 먹지 말아야지. 근데 또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이게 은근히 집에 가면 또 달달 땡깁니다. 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성, 인간의 습성, 여러분 이 결단력이 얼마나 약한지 저도 이거 하나 끊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부목사님이 잘 옆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탁 콜라나 사이다 이렇게 마시면 옆에서 인상을 팍 쓰면서 사모님한테 일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깨갱하면서 그럼 배신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정말 그거 하나 끊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제일 좋아하던 게 빵이고 떡이고 면이고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콜라고 사이다였는데, 탄산음료였는데, 이것을 내 몸을 위해서 끊으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잘 안 끊어져요.
그런데 당 체크를 하면 이제 끊어집니다. 당 체크하면 막 160, 170 나오고 200 나오면요, 해갖고 또 한동안 안 먹어요.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하겠어. 내 힘으로 해야지. 나는 할 거야. 다짐할 거야.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다. 내가 정말 하나님 예배에 내가 참석한다. 내가 또 전도할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과 의지는 죄로 인하여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테피스토스.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어떻게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나느니라. 또 믿고 간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쌓아지는 우리의 근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하는 얘기가 깨어 있어라. 그런데 어떻게? 엔테피스토스. 그 믿음 안에 숨어서 그 믿음을 전봇대가 태풍 불 때 바람 불 때 전봇대를 탁 붙들고 허리띠로 탁 묶는 것처럼 그 믿음 안에 믿음을 붙들고 굳게 움직이지 말고 서서 깨어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그럴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러분 이야기거리와 핑계거리들이 산재합니다. 그냥 제일 간단한 건 코로나 핑계 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너희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말 너의 양심과 마음속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마 주님의 음성이 지금 그럴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저절로 되는 것이요 은혜로 되는 것이요 너의 힘 100% 하나님의 은혜 100%로 돼서 너의 삶이 바뀌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안 되면 전봇대에다 묶어버리세요. 안 되면요 나를 갖다 억어해버리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 되면 작정하셔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작정할까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나 할게. 나 스스로 하면 안 되죠. 담배 끊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끊냐 하면 술이나 담배 끊는 사람들은 주변에다 얘기하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나 다이어트 한다. 나 담배 끊는다. 나 술 끊는다. 물론 안 드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요. 주변에서 그걸 알고 저처럼 눈총을 줘요. 사이다 한 잔 따라서 먹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다 얘기해 주시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여러분 도와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내 허리띠를 빼가지고 이 전봇대 되는 믿음에 탁 묶어가지고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탁 결단할 때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 번 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두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이 남자답게라는 게 한글로 표현해서 남자답게인데 남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남자다워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답다는 게 뭘까요? 남자답다는 것은요 여러분 남성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남성이라는 뜻은 남자의 용감한 본질, 용감한 성질을 말합니다. 반면에 여자답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스럽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반대말을 쓰지 않고요. 이 남자답게는 비겁하다, 연약하다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자답게 강한 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 디모데도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왜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병이 있어요. 포도주를 쓰라고 할 정도로 혈액순환이 잘 될 정도로. 여러분 그리고 성격도 여려요. 그래서 너희가 그 경건에 창념하고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강해져 가야 되는데 점점 여자다워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연약해져 갑니다. 왜요? 조금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조금 눕다 보면 자고 싶고, 좀 자다 보면 조금 더 자고 싶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여러분 연약한 마음이요, 연약한 체력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요 늘 타이트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피곤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몸이요 긴장하면은 이 뱃살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1시부터 운동한다 그러면요 한 10시부터 몸이 긴장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몸이 스스로 수축을 해요. 운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오늘 운동할까 말까, 오늘 수요일인데 그냥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운동을 딱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 몸이 밑으로 축 처져요. 그럼 배가 나오고 옆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이해를 하고 몸도 감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감각도 그래요. 아, 오늘 교회 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꼭 가야 돼. 빠지면 안 돼. 그러면요 이 몸이 긴장을 해요. 이 영혼이.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거룩하게 하루를 지내야 되고 싸울 일도 피해가고 어떤 일도 피해가고 될 수 있으면 경건하게 살아요. 주일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쯤 되면은 내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좀 경건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막 할 거 다 하고 하다 주일날 그냥 와서 대충 예배 드리고 가십니까?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도요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수직하게 돼 있어요. 할 준비를. 이 남자답게라는 뜻이 뭐냐 하면 준비하라는 뜻과 똑같아요. 너희가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러면 막 긴장하죠. 긴장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막 이렇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도 수예배, 아이고 내가 그냥 수예배 오늘 쉬어야 되겠다 뭐 그러면요 여러분 긴장하지 않아요. 축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이 축 늘어져서 이 기쁨을 맛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 주 빼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주 빼먹고 두 주 빼먹다 보면 긴장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늘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서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그 습관 안에 내용을 채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동등하게 여기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질적으로 예배, 이거는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결국은 뭐 예배 다 포기하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요 운동하려고 그러면 탁 긴장해서 운동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려고 탁 마음 먹으면요 이 예배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게 돼 있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돼 있고 시간이 되면요 마음이 긴장이 되고 그래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답게 군사적으로 용감하게 미리 준비하고 강건하게 서라. 이 강건하게 서라는 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강건하게 서다라는 단어는요 힘이 부여되다, 강해지다, 강하게 만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서라. 용감한 마음을 갖고 강하게 서라. 용감해라, 강하게 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연약해지지 말아라. 너희 안에 믿음의 어긋난 길을 가는 자가 있더라도 그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 안에 믿음의 힘듦 속에 있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 따라가지 말아라.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 욕하고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강하게 남자답게 용감하게 서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핑계댈 게 너무 많죠. 이 바쁜 시대에 정말 예배드리지 못할 핑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못 드리는 분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돼요.
한 번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똑같은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우리 목자님도 죄송합니다. 우리 목자들이요 새벽 기도에 다 나온대요. 가까운 교회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신대요, 목자들이. 부목자까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목자님들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서서히 바꿔가야 돼요. 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저들은 될까? 목사가 문제입니다. 왜요? 목사가 그렇게 강연을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대한민국 창원시에 안 사시는 분이고 창원시에서도 우리 교인들은 다 어려운 일만 하시는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도 그들은 다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시키고 그런 사람들 해서 지금 더 단단해지고 더 탄탄해지고 있어요.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니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유 이렇게 해도 돼.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멍을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는요 저래도 되는구나. 뭐 그냥 나도 그래도 되는 거지 뭐 하면서 빠지기 시작해요. 아니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대야 될 사람들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핑계 대셔야 돼요. 가끔 빠지면 왜 빠집니까 하고 전화드리죠. 그러면 네 이래 이만해서 빠졌습니다라고 핑계 대셔야 되죠. 그리고 없는 핑계도 막 만드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바르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대보세요. 저는 가끔 제가 나약하고 이렇게 좀 떠넘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한테 설교도 좀 이렇게 좀 탁 던져버리고, 그래서 미리미리 말하는데 이렇게 탁 하는데 진짜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건강해졌는데 예전에는요 정말 일어나기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오늘 하루 아프다 그러고 하라 그럴까?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 한 통에 부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해줘요. 그러면 돼요. 그럼 막 그러다가 해요. 열심히 되게 잘해요. 그런데 왜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이게 핑계가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나는 시간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그냥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안 나가도 되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측량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다림줄이 있고 측량줄이 있죠. 스룹바벨이 들고 있는 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뭐냐 하면 90도로 쫙 쌓아 올리라고 내려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측량줄은 뭐냐 하면요 길이와 넓이를 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대어보고 또 달아보았더니 경량 미달이다. 넌 망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뭐 사랑이 많으셔서 안 달아본다고요? 아니요. 달아봐요. 쫙 달아보고요. 때가 되고 그 분량이 딱 차면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신기합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물질을 다 갖고 계신데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갖고 계신데 왜 그 권력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감당할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믿음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세요. 저 요즘 신이 납니다. 뭐가 신이 나냐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되게 물론 안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습니다.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이렇게 쫙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전에 여기서 새벽 기도 때 보였는데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참 영혼에 대한 기도는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라고 내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안 나오시면 문제 생길 겁니다. 협박하죠. 우리 부목사님 전매 특허인데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안 나오시면 내가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이 남자답지 못해서, 용감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가서 정말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가서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간판 안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차 타고 운전할 때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더 강건해지십시오. 더 용기를 내시고 나를 득달하고 나를 채찍질해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번 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까지 하면은 막 상처가 막 되시죠. 여러분 좋은 말이 하나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가요 앞에 믿음으로 돼 있었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엔테피스토스. 뭐뭐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런데 사랑으로 똑같다요. 사랑으로는요 여러분 엔 아가페. 그래서 사랑 안에서란 뜻이에요. 사랑으로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런데 앞에 그 흐름을 쭉 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앞에 자주 쓰는 건 생략하지 않습니까? 김유선 목사가 오늘 집에 갔습니다. 김유선 목사가 학교에 갔습니다. 김유선 목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설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김유선 목사가 계속 씁니까? 그렇게 안 쓰고 김유선 목사가 학교 갔습니다. 또 그 목사가, 김 목사가 어디 갔습니다. 또 목사님이 뭐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글을 안 써도 앞에 있는 목사님이구나 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왜 테를 안 썼을까요? 엔테피스토스,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 여기도 엔테 아가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 맞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그래도 여기 테를 뺐어요. 저도 이상해서 주석을 쭉 찾아보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반복적인 반복은 빼요. 글을 막 편지를 쓰다 보면은 김윤선 목사 이렇게 안 쓰고 김윤선 목사, 김 목사, 목사님이 이렇게 쓰죠. 여러분 똑같이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너희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판타라는 모든 일이라는 뜻은요 모든 것이지만 각각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마 사랑장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막 1000만 원의 방언을 하고 유창한 방언을 하고 또 천사들이 쓰는 언어를 막 쓰고 천국 방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할지라도 여기 태해요.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이 하면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막 능력이 충만해가지고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막 기도하면 아까 저처럼 응답받고 막 열심히 막 음영한 막 비밀, 깊은 신학적 그 요소도 알고 신앙적 요소도 알더라도 거기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녹아서 그 성령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힘을 발휘하거나 어떤 큰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능력도 아니요, 심지어 구제한다고 모덕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어떤 사랑으로요? 너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믿음으로 버텨라. 너의 믿음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어서 엔테피스토스, 바로 그 믿음,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버티고, 엔테 아가페,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역할 때 여러분 안질이 간질로 변했던,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서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교회, 사법에도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양분되는 일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 속에서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다스리고 작정 기도까지 해서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을 정도로, 이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할 정도의 그 사역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사랑이 있는 교회, 왜 로마서가 먼저 안 나오고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역사순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구나, 참, 고린도 뒤에군. 여러분, 왜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러십니다. 우리 앞에서 라과디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법조인이요, 그냥 법으로 판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일은 다 끝나는 것인데 그는 사랑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돈을 꺼내서 벌금을 대신 내주고 그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믿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태풍이 막 불 때 믿음이라는 전봇대에 안 날아가기 위해서 나를 어고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요, 여러분, 나약해지는 내 모습을 채찍질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될 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생길 때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어거하고 붙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